더웠죠. 온도계를 보니까 30도를 찍더라고요. 2달 먼저 또 여름이 왔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던데 이제 내일하고 또 모레가 지나가면 또 봄 예년 날씨로 돌아간다라고 그럽니다. 날씨 기온차가 심한 이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안전 문자가 오기를 대전에 어제만 31명이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또 건강을 염려하시는 몇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감염병에 또 감염되지 않도록 잘 건강 챙겨주시고요. 또 우리가 사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도록. 지난주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확진자가요 우리 문 앞에까지 왔다 갔어요. 2번이나 왔다 갔는데 다행히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시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제 옆에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저녁에 기도할 때 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제 낮에 각 속에도 아마 문자를 했을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 저 마늘종 따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권사님 몇 분이 마늘종을 수확하러 다녀왔습니다. 얼마큼씩 따왔는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어떤 분은 많이 땄을 것이고 어떤 분은 조금 땄을 거예요. 아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동안 땄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까요? 아이들도 같습니다. 딸기 체험하러 가자, 아니면 우리 조개 체험하러 가자, 조개 캐러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인데 어떤 아이들은 많이 따고요, 어떤 아이들은 조금밖에 따지는 못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노력에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 기도가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또 신앙도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왜 삶의 결과는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뻐하셔서 특별히 응답하시고 누구는 싫어하셔서 그 기도를 거부한 것이냐? 사실은 똑같이 기도한 것 같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다 같이 똑같이 기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기도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아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불이 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아멘.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은 똑같이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 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역을 예수님 혼자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몇 명의 제자를 뽑으시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을 도울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종종 예수님처럼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의 산이 지금은 뭐예요? 주의 성전이죠. 주의 성산이 아멘. 있는 산 위에 오르셔서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늘 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러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산에 오르자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 멀찌감치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요 습관대로 그 옆에서 기도합니다. 또 피곤하니까 졸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고 때로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경험을 바로 이곳에서 한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과 30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아멘.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불빛도 없어요.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캄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아멘. 옷에서 눈부신 광채가 납니다. 아멘. 캄캄한 곳에 예수님 주위에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제자들은 놀라워하는데 잠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더니 성경에서나 듣던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환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보고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가진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눈앞의 현실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제 아들은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환상을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으니 이것만 해도 이 기도는 성공한 기도로 봐야 되겠죠. 기도했는데 환상을 봤어. 야, 그 기도 성공한 기도야. 신령한 기도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지금부터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을 거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확신을 주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 그러나 우리를 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잖아. 엘리야와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덤에 있지 않고 결국 하늘에 있을 거야.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앞길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는 동안 제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끝에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해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광경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니까 복잡한 저 밑에 있는 세상보다 이 변화산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자, 여기가 좋사오니 저희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여기 함께 있읍시다. 그런데 베드로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순간 구름이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덮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소리가 들리고 나서 신기했던 그 환상은 끝이 납니다. 제 아들은 결국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요, 마음의 확신과
자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얻고 내려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광채처럼 빛이 났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울했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두려움과 떨림, 극성 염려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절망과 좌절이 있었습니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환상을 만났는데 아쉬움만 가득해서 내려옵니다. 자, 무엇이 달랐던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무엇을 구했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맞나요? 물어봤고 오케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구해요. 텐트 3개가 필요합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은 결국 응답받고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고 초막 3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한 제자들은 결국 만족이 아닌 아쉬움만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잘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잘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진짜 잘된 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숙인다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상을 보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를 보았다고 잘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잘된 기도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는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평생토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그 기도가 잘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은 교실에서, 한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같이 듣는데 또 같이 공부하는데도 신기하게 학생들을 보면 성적이 다 똑같나요? 성적이 다르죠. 어떤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또 어떤 학생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수업 태도에 있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선생님이 쭉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강조를 합니다. 밑줄 짝 별 3개, 시험 출제 나온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때 빨리 선생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선생님의 의도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공부해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기도의 결과도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구해요. 초막 3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고통과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멘. 초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멘.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게 진짜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영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영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말로 육신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침투하고 우리의 욕심이 침투합니다. 그러나 방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 속에 침투할 수 있는 욕심이나 이기심, 이대로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보충되어지고요. 나의 잘못된 기도들이 이제는 제대로 수정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와 축사를 더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산을 내려오죠. 한참을 내려와서 이제 변화산 아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난리도 아닙니다. 한 아이가 경련을 하고 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제 아들이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그 정상이 때로는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이 귀신이요, 이 죽음의 영이 때로는 이 아이를 물로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또 불에도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하시죠. 이 아이는 예수님께 나올 때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발작합니다. 왜요?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외치죠.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아멘. 그러자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기절하죠.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고침받은 것으로 소동이 끝이 납니다. 아멘. 자, 정신없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눈치 보다가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전도하면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났는데 왜 조금 전에는 귀신이 쫓겨가지 않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시죠.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은 너희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멘. 뭔가 큰 비결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맥이 빠지는 거죠. 속으로. 아니 우리도 다 기도했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툴툴거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툴툴거리는 말, 우리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들의 불만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과 저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함께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땀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서성히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면서 기도 시간을 채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이 드린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고요.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때로는 똑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려면, 불이 내리는 기도가 되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멘.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간절히. 아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만 숙인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감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잘된 유명한 기도문을 외운다고 그 기도가 잘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숨을 내쉬어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으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라고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멘. 왜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분산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저 참석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에 빠집니다. 기도하자 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그 시간을 졸면서 주무시면서 때우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잠깐 앉았다가 일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해도 이런 기도에는 응답의 불이 내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운동하면 그 운동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막 혈기분노 쏟고 싸웠습니다.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도망 나와서 운동한다 합시고 밖에 이제 유동천변을 걷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씩씩거리면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운동은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라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할 때 불이 임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기도가 될 때에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찬양의 리듬, 멜로디 전에 우리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로 쭉 뻗어나가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는 백날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아멘. 이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을 구하기 전에 영적인 것들을 구하십시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신령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깊은 영적 세계를 영하는 방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들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왕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같이 기도할 거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해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개개인 기도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